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을 맡은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생식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드신 분이신데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예전에는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채널 고정하십시오. 우리 황성주 박사님께서는요, 의사시면서 목사님이시면서 박사님이시면서 또 이롬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지 놀랍죠? 네, 모시겠습니다.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요법과 자연요법, 심리요법 40등 하던 제가 20등을 했어요. 꿈이라는 것은 꾸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의사 선생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회사 경영하시죠?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하세요? 한 가지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을 뵀더니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제 한 가지를 할 때는 그 다른 스위치가 꺼진다. 한 가지에 몰두할 수 있는 타입이고 또 다른 거 할 때는 이제 다른 걸 다 끌 수 있고 또 이것에 몰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특별한 이제 그런 기질로 아마 지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누림의 삶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식생활, 뭐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다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생식은 안 드시고요? 생식은 이제 아침에 매일 하나씩 먹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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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건강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무병장수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감사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식생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성경의 원리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감사함으로 먹고 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요인들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그 순간순간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이제 그 건강의 비결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 네. 들을수록 좀 깊이 듣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죠? 네. 네. 오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것 같은데 예.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네. 예. 포문 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전문의와 박사 학위를 받고 의과대학 교수를 2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제가 머리가 그때 희끗희끗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대할 때 그 참모총장 정도 되는 줄로 그래서 제가 훈련 받는데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중대장이 문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이제 제가 배치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 병원으로 배치되지 않고 이제 군사령부의 그 의무과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의 의무 행정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주말에 그걸 빠져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밤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그 서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목회도 할 수 있고 이제 군 생활도 마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그 서울에 티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래 예방의학을 했기 때문에 예방의학 장교의 티오가 이제 서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티오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오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청와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청와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청와대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왜 내가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했어요. 첫 번째는 이왕 군대 생활을 할 바에는 내가 사회에 공헌하다 왔는데 의과대학 교수로 결정적으로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데를 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주말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서울로 가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두툼한 봉투가 왔는데 이제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의와 박사학위를 가진 세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3배수로 추천된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과장님한테 이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그랬더니 대통령 전용 병원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비밀 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예방학과가 신설이 돼서 한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치 그런 기분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먼저 왔던 것처럼 딱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제가 그 자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근무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제 없던 자리도 있게 하시고 있는 자리도 없게 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았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 병원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의 진료부장으로 있던 분이 그 대학에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를 따고 이제 군대를 왔는데 졸업하면은 자기 모교에 그 내과 교수로 예정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군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자기 일생을 군에 헌신한 겁니다. 나는 군 복음화를 위해서 사회 복귀하지 않고 평생을 군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병원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사병 한 50명을 이제 예배를 드렸고 주일날 또 이제 그 과장들 그 전문의들 아침 큐티 모임을 한 10명 정도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점심에는 우리 병원장과 우리 병원에 요직 있는 분들과 그 당시 이제 보안사 요원들, 보안사 안에 이제 그 병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 모임을 이제 인도하다가 이분이 다른 병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병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분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후임자가 오되 다른 사람은 절대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외부인은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자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기가 하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저는 제가 기도해서 간 줄 알았어요. 딱 가보니까 이제 그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기도의 연관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그 퍼스펙티브에서, 그걸 이제 킹덤 퍼스펙티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도 속에 제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제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 저를 중심으로 그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제가 조연인 것을, 하나님의 어떤 저는 이제 그 종인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고, 또 우리 이제 믿음의 삶이 이런 그 킹덤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구도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그 1학년 때 제가 이제 반에서 제 성적이 한 40등 정도 했어요. 60명 가운데 전교 한 450등 정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 꿈이 목장 주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가정이 가정 불화가 좀 심했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가끔 폭력을 쓰시는 그 참 어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목가적 삶을 동경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 그 내가 치유적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주인이 되고 싶다. 농장을 운영하고 목장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반에서 40등 정도 하면 그 당시에 농대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미래와 현재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1학년 마지막 수업 시간 때 우리 그 미술 선생님께서 은퇴하시는 날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은퇴하는 날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생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어느 섬마을에 부임했다가 몇 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사랑을 쏟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2년 후에 다시 발령이 난 거예요. 육지로. 그래서 부둣가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온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또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다 모여서 막 울면서 붙잡더래요. 제발 선생님 가지 말라고. 근데 그걸 뿌리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계속 교사를 하다가 은퇴하게 됐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바로 그 섬마을에 부임했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했던 그 삶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삶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 기억에 남더래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꾸는 것이 아닙니다. 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외부에서 이렇게 입력이 오는 겁니다. 정보가. 그래서 저는 딱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저는 기껏해야 저와 가정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딱 그 말을 듣는데 다른 세계가 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경이로운 감정을 느끼게 됐죠. 다른 세계를 볼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면 가장 많이 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그 이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완전히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지방대학의 의과대학을 열심히 하면 이제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이왕이면은 저는 이제 서울의대를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의사가 돼서 봉사하자, 이왕이면. 그 다음에 이제 꿈은 집중성을 유발합니다.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그전에는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제가 딱 꿈을 갖고 나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바뀌시더라고요. 제발 좀 공부 좀 그만해라.
2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 때 열심히 해가지고 그 40등 하던 제가 20등을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40등 하던 애가 20등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속으로 완전히 좌절을 했죠. 이게 반에서 1등을 해도 갈까 말까 한데 20등이 뭐냐. 근데 이제 그때 포기했으면 제가 의사가 못 됐을 겁니다. 그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낙담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반에서 5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했어요.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시 또 20등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다시 5등을 하고, 이제 그 학기 마지막 달에 제가 2등을 했어요. 뭐냐면은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재수를 결국 하게 돼서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꿈을 이루게 됐죠.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대학 1학년 때 제가 이제 교회는 재수할 때부터 나갔지만 대학 1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CCC라는 그 캠퍼스 크루세이드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캠퍼스 크레이지 클럽이라고 불렀던 미친 듯이 전도하고 막 이런 그런 이제 거기에 이제 저를 인도해가지고 그 영적인 스승을 만나게 됐습니다. 김중근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제가 4월달 세 번째 주에 그 정동 채플에 가서 그 김중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딱 들으면서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재수할 때부터 나가긴 했지만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근데 그냥 딱 만나자 보자마자 말씀을 듣자마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그냥 알게 됐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걸 말씀을 그냥 깨달아서 알게 되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만나게 됐죠.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13명을 순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과대학 1학년, 2학년을 선배까지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정적인 그 삶을 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 만남의 강도가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만나고 강하게 만난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신앙을 유지하는데 처음에 애매하게 만난 사람은 평생 애매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이 또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그 민족을 알게 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이 작은 가슴에 민족을 품고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그때는 얼마나 이렇게 금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웬만하면 그냥 3일 금식 뭐 수십 번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세계 선교를 꿈꾸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이제 세계 선교를 부르짖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을 만나고 세계를 만나고 저는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한 만남을 통해 세계가 변하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봤죠.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꾸었던 그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그 비전이 딱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데 그냥 그 코카콜라 사장이 자기 뱃속에 코카콜라가 돈다는 것처럼 저는 완전히 그 목사님의 비전이 제 비전이니까 한 달 만에 제가 간증 설교를 했어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은지 그리고 이제 목소리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까지 닮게 돼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의과대학 교수 때 이제 어느 게 집회를 했어요. 지방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기숙사에 그 480명의 기숙사생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있거나 전도하고 있거나 양육하고 있거나 데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가 거의 한 80명 정도 됐었습니다. 기숙사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자기가 바로 그 기숙사에 있었대요. 그래서 웬 미친놈이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그랬는데 이제 자기도 예수를 믿고 말았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분이에요. 메가스타디의 그 김성호 대표라는. 어쨌든 이제 6.1 약국 그 유명한.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성령에 아마 사로잡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꿈꾸었던 고등학교 때 그 했던 그런 것들을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말하면 이제 그 꿈에 기름을 붓는 이제 그런 역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낙제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의과대학은 1년이라도 낙제하면 이제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1년을 더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들어가도 수업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전략 때문에 계속 전도 전략. 그러다 이제 전략을 세우다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5분 전에 제가 나와서 다른 강의실에 가요. 교수님이 나오자마자 강단에 올라가서 인생은 세 개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와의 만남, 두 번째는 택하여 부부가 되는 만남,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입니다. 바로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 때가 돼도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전도 전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유전학 시험이었어요. 8문제가 나왔는데 사지선다형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기술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죠. 한 문제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당황하지 않았어요. 바로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바로 기도에 들어갔는데 뭐 아무리 기도해도 흰 답안지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 낙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과사무실에 갔더니 그분이 성질이 급해요. 바로 그냥 성적을 내서 황성주 F라고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기숙사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나를 낙제시킬 수 있습니까?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들을 뭘 먹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국제 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하게 됐고요. 사랑에 굶주렸다는 걸 알죠.